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걸작이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그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말이나 말세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서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두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의 대적이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은 구원받는 날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10절부터 14절까지로 여호와의 날이 애통하는 날로 나타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날로 여호와의 날을 소개합니다. 3절, 4절, 6절, 8절, 9절에 보면 모두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곧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온 지역을 에워싸 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대적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고 합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란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대적들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고 합니다. 돌의 무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들어올리다가 오히려 돌의 무게에 짓눌려 몸을
상해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려다가 크게 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스스로의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체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일례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보라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대적은 멸해버리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독특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 장막이 나오고 다윗의 집이 나오고 예루살렘 주민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이란 왕족의 집으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란 이스라엘 땅에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성 안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유다 장막이란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장막을 치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범한 사람들 또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고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 장막보다 더 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날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은 지도자나 특권층보다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낮고 천한 사람들을 먼저 앞세워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곧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던 모든 죄의 세력을 다 멸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특권층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에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지도층이나 예루살렘의 특권층은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들을 선민으로 특권층으로 여기던 유대 민족은 상당수가 복음을 거부해서 이 복음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졌던 대다수 유대인보다 멸시를 받았던 이방인이 구원을 먼저 받은 겁니다. 이방인 세계 안에서도 문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구원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낮고 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먼저 흘러갔느냐? 낮은 곳으로 먼저 흘러갔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낮고 천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구원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어디에 먼저 임하느냐? 낮은 곳에 먼저 임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보다는 가진 것 없고 평범하고 편안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복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부유하고 교만한 심령이 아닌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권의식이라든가 우월감에 결코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빠진 심령, 부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역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복이 먼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먼저 크게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런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먼저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애통의 모습입니다. 이 애통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통곡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큰 통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곡의 중심에 그들이 찌른 존재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찔렀다고 하시면서 찌른 그를 위해 애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애통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의 죽음을 애통하던 곳인데 너무나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아주 커다란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애통은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 온 땅의 민족, 온 땅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애통이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찌른 대로 인한 애통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거쳐 세상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으리라는 이 큰 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이 예수님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는 그들이 나를 찔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아주 커다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잡아가며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는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나아가 이 회개의 모습은 온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애통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민족 가운데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큰 애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내용이 벌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아주 커다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애통하는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이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귀한 도구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여호와의 날에 있을 큰 구원의 역사, 회개의 큰 애통의 역사가 참으로 그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땅끝까지 이르러 죄에 대해 동하는 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사 일해가시는 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